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1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새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에 나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 신기한 샘물을 신기한 샘물을 마시는 마자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소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의 비밀은 연합이다. 복의 비밀은 뭐라고요? 복의 비밀은 결국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우리가 새해도 다 복 받길 원해서 육신적인 기도 제목, 영적인 기도 제목, 또 우리가 평상시에 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일째, 월요일부터 해서 3일째 지금 복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들어와도 복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그릇이 돼 있어야 복을 받지,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복은 다 새 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왜 복이 새 나가는지, 나에게 복이 왜 안 오는지, 내가 복을 빌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오고 계속 고난만 찾아올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의 점검을 하여서 우리는 복 받을 주인이 돼야 돼요. 복의 그릇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많이 담기는 겁니다. 이 컵 하나에 물을 조금만 받으면 금방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큰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넘쳐서 흘러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역, 지경,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해봐야 몇 년 해요? 5년이면 땡이에요. 국회의원 4년. 또 우리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는 복이 새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경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하리라. 그 행사, 손을 대는 것마다 뭐든지 하는 것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새벽에 가끔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있고 또 집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 보면 졸려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하다 보면 정신이 번뜩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되는 것이 오늘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 묵상.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속으로 생각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읊조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묵상을 합니까? 하루 중에 내 생각이 어디 사로잡혀 있는지 지금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은 지금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애들 같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또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그 머리가 다 당구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탁 치면 탁탁탁 소리 쿠션에서 탁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잘 칠까 늘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 뭐에서 따라? 직업에 따라 구두 닦기는요, 빌딩 같은 데 구두 닦기가 쭉 가서 걷어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 그걸 갖다 줘요. 서지도 안 해요. 몇 호에 누구 어떻게 생겼다 이거 아니라 뭐 수십 켤레 갖고 와도 다 가서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구두만 딱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직업에 따라 묵상을 하는데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에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 이 꾀를 쓴다는 거예요. 꾀. 이 정부가 여러분 하는 거 보세요. 꾀를 얼마나 쓰는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교회만 없으면 자기 세상이 되거든. 그동안 지나온 역사를 쭉 보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교회를 다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만 없애버리면 이거는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가정법을 다 만들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절대로 복을 안 줘요. 나라 꼬라지가 북한처럼 돼가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정책을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하는 것, 자기들의 어떤 영역과 어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에 붙었다가 이번엔 여당에 붙었다가 자기들 유익대로 철새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 낮이든 밤이든 늘 묵상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어디 꽂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다른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할까? 늘 거기서 꽂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9편 9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119편 보겠습니다.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 한다고요?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103절을 읽겠습니다. 103절.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 꿀보다. 여러분, 꿀 아주 달잖아요. 달콤하잖아요. 피곤할 때 그 꿀 먹으면 피로가 다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이 말씀 읽는 게 이게요,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다 계획을 세워요. 특별히 올 연초가 되면 나는 올해 이 성경을 일독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3장씩만 이렇게 읽어도 1년에 일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72시간 밤새도록 계속 읽으면 하루 만에 이게 일독합니다. 쉬지 않고 3일 만에 일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계획은 딱 잡았는데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 또 10장을 못 넘기고 또 덮어놔버려. 그 하루에 3장 읽다가 1장 읽다가 또, 야, 이거 안 되네.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읽어야 되겠다. 왜 저녁에 와서 읽어야 하지만 또 안 된다고요. 다 경험해 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소통하고 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소통을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편 1절 3절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 땅의 이 지형을 보면 지금 맨 위에 여기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있어. 헐몬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쭉 내려가서 중간에 보면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에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끝에 사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요, 또 이 갈릴리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생명이 있어.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 그래요. 바다. 그리고 사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지금 바다라고 하는데, 염분이 많아서 바다라고 하는데, 이 지형이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있는 이 지형이 수평선 있죠. 바다의 수평선을 봤을 때 한 200m 정도 낮아요. 수평선보다 200m 정도 낮다 그래요. 그럼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 여기는 수평선보다 한 400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많이 져 있죠.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 쭉 내려가는데 지금 지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있는 곳이요, 이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는 곳이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형에 큰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거역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우리 시편 106편 10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사람이 흑암과, 지금 흑암이 있죠. 흑암 안 보이니까 위에서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 또 뭐가 있죠? 사슬의 매임. 이 원인이 뭐라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 공고와, 지금 흑암에 있는 사람, 지금 또 어두움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이 새벽에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 빛 가운데는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에 사는 사람, 사망의 그늘, 언제 죽을지 몰라,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공고하고 또 쇠사슬의 매인과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사단이가, 원수가 그를 틀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선포하잖아요. 지금 사망 매인 사람, 눌린 사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사람입니다. 저주받을 사람. 그래서 여기는 보면 하나의 가장 나쁜 지역에 있던 것이, 이거는 사망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지옥과 같아요. 지옥. 할렐루야.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천국과 같아요. 천국. 완전 다르거든요. 자, 여기는 생명이 있고 또 여기는 늘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늘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해바다는 지금 보면 그 어떤 생명도 살지 않는,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그리고 사해바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날아가는 새가 냄새 때문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 냄새. 소금 농도가 얼마나 많는지. 여러분, 지금 이 지형을 보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47장. 자, 47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에 흘러내리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십자가가 성전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지금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쭉 흘러내리더니 이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청량을 해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다시 청량을 해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이제 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청량을 했더니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창이란지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물이 어디서 지금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내는 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 강으로 흘러 쭉 가더니
이 강을 이뤘어. 강을 이뤘어. 그리고 이 강 주변에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나무가. 수많은 나무가 이렇게 이제 서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 나무는 성경에 보면 누굴 상징하냐면 사람을 상징해.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4절인가요? 15장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자,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인데 붙어 있으면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서 점점 창일해지더니 이 강을 흘러가는 곳, 쉽게 요단강을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싱싱해지고 잎사귀가 풀어지고 또 이 물이 점점 가면서 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12장, 47장 12절 읽겠습니다. 47장 12절.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곳마다 이제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지형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지형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난다는 것은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이 뿌리에 늘 공급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오고 묵상하는 자는 그 관계가 늘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드가 주님과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무 뿌리가 이 물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늘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이 나무는 마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물이 늘 공급되기 때문에 이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늘 에스겔에서는 이 에스겔은 환상을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점점 창일해져서 결국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갔는데, 이 사해바다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생명이 이제 생기니까 어부가 설 것이며 고기 잡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각종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누가 환상을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 이 생수가 지금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12실과가 있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만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 흐르는 이 물이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만국을. 자,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경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키 위해, 이번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바운더리라 그랬잖아요. 영향력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잎이 만국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를 쓴다는 것처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가 지금 이렇게 다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 나던 것, 죄악의 냄새, 각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고약한 죄의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그 물, 이 물은 생명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지형을 걸어놓고 이제 생각이 났는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 그 지형을 보면 지금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냐면 이게 바로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인데 지금 이 헬몬산은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눈이 높고 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물이 이 갈릴리로 유입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유입된다고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 거기는 수원이 없어요. 저수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녹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엄청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물이 넘치면 뭐하면? 넘친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왔는데 나갈 곳이 없어요. 채우기만 채워요.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 고여서 썩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염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다 증발돼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어도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 물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맞아요. 신앙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 호수처럼 이 헐몬산에서 새로운 물을 유입받아서 물이 계속 이렇게 넘치고 갈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쏟아부어야지, 그 은혜를 나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 크지 못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 여기는 들어받기는 잘 받아요. 그런데 내 보내지 못하니까 썩어버린.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이 고이면 안 됩니다. 신앙이 썩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산에서, 헐몬산에서 이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형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생명의 복, 이 복은 어디서 본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할렐루야. 지형적으로도 딱 설명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또 새로운 열매가 달마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멘. 축복의 비밀은 어디라고요? 연합이다. 연합. 결국 이 지형적으로도 이 물이 헐몬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 흘러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복도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을 우리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 결국 성령이네, 성령.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연합됨을 통해서 지금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뿌리가 물에 늘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 있으면 주님과 늘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처럼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샘물은 퍼내면 그만큼 차요. 그 퍼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시골의 우물 보세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면 없는데 또 채워지잖아요. 이건 샘물이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성전 문지방으로 흘렀던 그 물이 창일했던 것처럼 내 속에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복음을 받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항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되어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연합.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막 한다고,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마음껏 일하게 하라. 마음껏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자아와 이런 것들 자꾸 우리는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달콤한지 꿀처럼 더 달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꿀처럼 아버지여 달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핏값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과 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